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어젯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며 부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놀라운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부이다. 이 한마디 속에는 2500년을 관통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 했으며 불안해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덜 가짐 속에 진정한 충만함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물질 문명의 시대에 잊혀진 진정한 부의 비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탐욕을 내려놓았을 때 생기는 내면의 평온, 그것이 진정한 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난해서 늘 불안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고, 다른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많아서 가난하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밑이 뚫린 그릇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듯이 끝없는 욕망을 가진 마음에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느니라. 그 빈 공간은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평안해지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사야 할 것들.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부족함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갈망 속에서 우리는 진정 가난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처음 샀을 때의 기쁨을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더 좋은 기능이 생기고 다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본질입니다. 탐욕은 외부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허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기는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도 결코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탐욕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단순히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탐욕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탐욕은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믿음은 현재의 평온을 부정하게 만들고 뜻없는 경쟁과 불만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마치 짠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되느니라. 이 비유는 참으로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탐욕을 통해 얻는 만족감은 일시적일 뿐, 곧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현대 사회를 살펴보면 이런 현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입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저것이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탐욕이 단순히 물질적 욕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남보다 우월하고 싶은 욕구, 영원히 젊고 아름다우려는 욕구, 이 모든 것이 탐욕의 다양한 얼굴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탐욕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탐욕은 외적인 조건을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면의 인식을 바꿈으로써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탐욕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안함을 놓치고 미래의 불확실한 만족을 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욕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욕망이 있어야 발전도 있고 성취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는 참으로 흔한 오해입니다. 현대 사회는 욕망을 성취의 동력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열망은 되지만 탐욕은 고통의 씨앗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망과 원력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집착에서 나오지만 원력은 자발적 실천에서 나옵니다. 욕망은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나오지만 원력은 주고 싶다는 자비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마음이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다는 두려움에서 나온다면 이는 탐욕입니다. 하지만 만약 가족을 더 잘 돌보고 싶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다면 이는 바른 원력입니다. 탐욕에서 나오는 행동과 원력에서 나오는 행동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탐욕에서 나오는 행동은 성취를 해도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면 원력에서 나오는 행동은 과정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그 행동을 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고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없는 행동이야말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보다 일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큰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진정으로 남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짐을 많이 들고 가면 갈수록 여행은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여행은 더욱 즐거워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덜수록 길은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 질 것 없는 욕망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바로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진짜 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하지 않는 자가 가장 많이 소유한다. 이 역설적인 표현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탐욕을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간이 넓어질 때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끝없는 욕망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의 느낌을 말입니다. 복잡하고 어수선하며 평안함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고요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이 고요한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시작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지금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25년간 모시며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다른 제자가 아난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난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온 우주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의 모습입니다. 외적으로는 소유한 것이 적지만 내적으로는 무한한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얻을 수 없는 내면의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단순히 원하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는 쉽게 채워지지만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필요한 것만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불행의 대부분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때가 있다. 비교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속도로 나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마음가짐은 탐욕의 뿌리를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나누는 연습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선행이 아닙니다. 나누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누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가족, 친구, 따뜻한 잠자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부족함을 풍요로움으로 바꾼다. 이 말씀처럼 감사는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탐욕을 내려놓는 것과 깊이 연결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족과 무소유입니다. 자족이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는 소극적인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족하는 자는 궁전에 살지 않아도 왕과 같고, 자족하지 못하는 자는 온 세상을 가져도 거지와 같다. 이 말씀은 진정한 만족이 외적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족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황에서 평안함을 찾는 능력입니다. 무소유는 소유하지 않아도 자유롭다는 깨달음입니다. 이것 역시 단순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치대에 집착하지 않고 잃어도 괴로워하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무소유란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가져도 자유롭고 잃어도 자유로운 것이 진정한 무소유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소유를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유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하고 주식을 사면 주가가 하락할까 두려워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면 잃을까 봐 불안해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떠날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자족과 무소유의 마음을 기르면 이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되 집착하지 않고 잃어도 그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잃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버림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물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컵에 이미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맑은 물을 넣을 수 없습니다. 먼저 썩은 물을 버려야 맑은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불필요한 욕망들을 버려야 진정한 평안을 담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릴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은 버림과 얻음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에 따라 마음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작은 마음을 가지고 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큰 마음을 가집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에 대한 집착이 문제이다. 재산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이 이야기는 버림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외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버림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깨어있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깨어나면 그 꿈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알게 되듯이 욕망에서 벗어나면 그 욕망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버림을 통해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욕망과 집착이 만들어낸 가짜 자아가 아니라 본래 평안하고 자유로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마음은 항상 덜을 찾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덜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장 부유한 마음은 이대로를 압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황에서 충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외적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구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탐욕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부이다.
이 말씀 속에는 2500년을 관통하는 불변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불안 숫자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불안 지금 이 순간의 평안함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설령 물질적으로는 적게 가지고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온 우주를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친구와의 진실한 우정,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 남을 도와줄 때 느끼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은 탐욕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항상 다른 곳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탐욕을 내려놓으면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두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가족의 웃음소리, 길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의 미소, 이 모든 것들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보물은 만족하는 마음이고 가장 큰 부는 욕심 없는 마음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쟁하라고 말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하지만 이런 경쟁 속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평안함을 말입니다.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게으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현재에 만족하면서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균형 감각을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얼굴에는 특별한 평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늘 만족스러워하고 작은 것에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을 버린 자가 얻는 진정한 부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수행자가 되신 부처님의 삶 자체가 바로 버릴수록 채워지는 부의 증명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도 이런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과 비교하는 마음보다는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진정한 부가 자라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세월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는 영원한 보물입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탐욕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고귀한 부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고요하고 큰 불을 지어보십시오. 탐욕의 어둠을 걷어내고 지혜의 빛을 마음속에 밝혀보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의 하루를 환하게 비춰줄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한 풍요로움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내일 하루는 더 가지려는 마음보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 마음 하나가 여러분을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의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감사 인사 한마디를 남겨주세요.